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반가운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로마서 20번째 이야기죠? 네, 20번째 이야기를 맞이하기 전에 오랜만에 우리 교회 2024년도 표어랑 사명 선언문하고 우리의 다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오랜만에 안 한 지 좀 오래됐죠? 왠지 좀 하고 싶은 감동이 들었습니다. 먼저 올해 2024년도 표어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네, 앞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 우리 YDP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할 건지 사명 선언문에 짧게 모든 비전을 담아놨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언약 공동체로서 내가 속해 있는 곳 어디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증거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멘, 아멘. 또 마지막 우리 YDP 하나교회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도 같은 건데요. 6가지인데 제가 하나 외치면 여러분께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 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린다고 믿는다. 셋.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절대 주님을 믿는다. 넷. 다섯. 우리는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 여섯.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심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모두 동의하시죠? 아멘. 네, 동의 안 하시는데 같이 있으면 서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우리의 다짐과 사명 선언은 교회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고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되고 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몸된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로서 한번 맺어지면 결혼과도 관계랑 비슷합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서로 책임지며 가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로마서 20번째 얘기로 들어갈 텐데 주제가 좀 희망찬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맞이할 승리. 아멘. 네. 이긴 싸움 그러나 끝나지 않은 싸움. 요거는 내가 하려고요. 네. 곧 맞이할 승리.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신 공중 권세 잡은 자 싸워야 되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겼지만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그 기간에 교회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결국 교회와 세상신과의 싸움이에요. 교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함께 말씀을 조금 본문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번갈아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여주시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요, 조금 편해졌습니다. 기훈이가 잘못 사준 벨트를 바꾸려고 교체하고 유혹이 많았는데요. 그냥 교체하지 않고 벨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제가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고 한 3일 야식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벨트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약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성령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맞서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나를 변화시킨다. 야식을 3일 안 먹으니까 이게 속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요새 리턴 때문에 우리가 좀 밤에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4kg가 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벨트가 하나님의 사인이죠. 벨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숨이 가볍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벨트를 바꾸려고 샀는데 안 끼고 그냥 이걸로 기훈이가 찾은 벨트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잠깐 얘기 좀 나눴고 간증을 했고요. 말씀을 이제 12절부터 같이 함께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결코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네, 탕감받은 구원의 빚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돈만큼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절절히. 여러분 나중에 이게 무슨 구절인지 탕감받을 수 없는 빚?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은혜로운가? 구원의 은혜가? 그럼 한번 빚 져보세요. 빚을 몇 억 접은 다음에 그 빚을 갚으려고 매일 일해보세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그것만큼 노예살이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탕감해줬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요. 사실은 그 정도예요. 결코 우리가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받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빚진 자로 돼 그 돈에 견주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우리가 진짜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결코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사전 배경을 살짝 설명해 주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12절을 설명한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구원받은 너희가 또다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 시간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여러분 뭐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육신과 영에 사는 그 가르는 기준 뭐죠? 생각. 네, 맞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 뭐가 결정한다고요? 우리 생각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지난 시간에 복습해 볼 거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사망으로 살 건지 생명과 평안으로 살 건지 뭐가 결정합니까? 우리 생각, 예, 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지점은 어디라고요?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거나 안 좋은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고 했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잘 안 쓰는 방법. 말로 선포해라. 말로. 하나님 말을 선포해서 생각을 끊어라. 그러면 감정도 따라오고 행동도 따라온다.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막상 실전에 부닥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게 알면서 늘 실수를 많이 하고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그래서 맨정신일 때, 멀쩡한 정신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고백을 한 다음에 그렇게 실전 상황이 됐을 때 까먹지 말고 생각과 감정이 따라오기 전에 말로 고백해서 차단해야 됩니다. 일단 감정이 따라오면요, 해서는 안 된 말을 해요. 머릿속으로는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감정이 복받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차단되는 경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충 어느 경우인지 다 아시겠죠? 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생각의 싸움으로부터 지난주에 승리하자고 제가 굳은 결심을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육신으로 사는 삶인지 영으로 사는 삶인지 진행하는 동안에는 잘 구별 안 된다 그랬죠. 네, 우리 육신과 생각과 감정은 죄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의롭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옳은 길을 하는 것 같은데 뭘로 안다고요? 영의 길인지 육신의 길인지 열매 맞습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열매는요, 분열, 다툼, 갈등, 옳고 그름, 누구 한쪽은 죽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영은요, 하나 되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서 화합을 이룬. 결국은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좋으면요, 육신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좋으면 영의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 중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할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열매로 육신에 따르는 삶이었구나, 영에 따르는 삶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구절에 똑같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계속해서 바울은 또 반복합니다. 바로 영으로서 육신의 삶을 죽인다. 어떻게 하는 거랬죠?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 안에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거라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죄와 싸우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강화시켜서 겉사람을 은혜로 덮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구체적으로 강화시키는 게 뭐냐? 기억나시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점점 힘을 얻고 커집니다. 그러면 겉사람, 육신대로 살고 싶은 이 겉사람이 힘을 점점 약화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포인트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걸로 포인트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건 내가 죄를 짓건 죄와 나를 분리하고 죄와 사람을 분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단의 속임수는 뭐냐면요, 죄와 인격을 우리를 동일시해가지고 마치 그가 죄가 나인 것처럼 여겨서 낙담시키고 실패시키고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곡된 정체성을 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놀아나면 안 됩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라고 그랬죠. 이젠 죄와 나를 분리시킨다.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을 강화시키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조금씩 속사람이 강화되면요, 되게 유익한 게 뭐냐면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법을 조금 더 민감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십자가로 통과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 각 인간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있죠. 교회나 직장,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면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져요.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 하루아침에 뚝딱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여러분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에요. 예. 그때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이걸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한번 죽여보세요. 그러면요, 속의 속사람이 강화돼서 십자가에서 승리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승리의 길로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 함께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진짜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하는 일들을 미련하게 봐요. 미련하게. 아유 바보 같은 놈, 저렇게 지면은 본인들 손해인데 왜 저렇게 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요, 내 옳은 생각, 내 옳은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영의 일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죽고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예, 실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한번 해보세요. 결국 죽으면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내가 옳은 주장에서 이겨본들 승리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시간 그 신천지 목사님하고 이렇게 토론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논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은 거를 주장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하지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한번 죽어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세요. 죽었는데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한번 진실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번 죽어보세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권위를 주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큰 게 오면 너무 힘드니까, 현타 오니까 작은 것부터. 당장 우리 부부간에 남편이 돌변할 겁니다. 아내가 돌변할 겁니다. 죽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들이 건드릴 겁니다. 우리를 죽을 수 있도록. 근데 말씀은 여러분 이해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전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적용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죄화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 그래서 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도 속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면요, 조금씩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요, 우리 영이 깨끗해져서 이게 내가 지금 진리의 영으로 인도받는지 육신의 영으로 인도받는지 분별이 돼요.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어디서 설교 말씀 듣고 강단에서 메시지 듣고 깨닫고 이해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깨달아진 걸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실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가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겪어야 어떤 감동이나 어떤 말씀을 듣거나 누군가의 사인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지가 되는 거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없이 갑자기 무슨 신령한 사람처럼 뚝딱 말씀이 이해되거나 어떤 사인을 보거나 어떤 표시를 봐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 것처럼 나도 속으면서 가요. 근데 이 분별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리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령 목사님의 아주 좋은 설교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마음에 우리가 인카운터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해야지 결단했습니다. 사랑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는 죄화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열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행동으로 질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본인이 수없이 깨지고 넘어져서 경험을 적은 거예요. 내가 형제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3번 배신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면전에 고백해 놓고 3번 배신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근데 본인이 깨달은 바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뭐죠?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데, 이 번역의 헬라어는 푸시케예요. 혼. 영어로는 souls로 돼 있어요. soul. 그러니까 우리 혼,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베드로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본인의 넘어짐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혼이 깨끗해진다. 이게 번역이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 퓨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 영은 푸뉴마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구별이 되어 있어요. 영어도 구별이 되어 있어요. 스피릿과 소울. 여기는 혼이라고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영으로 분별해서 영으로 인도받으려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적용이 돼서 이 말씀이 결국은 내가 순종함으로 얻어질 수 있구나 아는 거와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지식으로 깨닫는 거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사건이 펼쳐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무섭지만 기도할게요. 저는 세게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런 기도하면. 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기서 종의 영은요, 사탄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분이에요, 신분. 성경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분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종, 자녀, 군사, 제자, 친구, 신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칭하시는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많은데, 여기서 종은 뭐냐면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전에는 하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라고요? 양자의 영으로 자녀로 삼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관계죠? 주인하고 대들 수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종이 원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버지한테 원하는 거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죠? 미국 대통령 지금 바이든이잖아요. 아들이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죠. 비서도 못 막아요. 왜? 아빠가 대통령이니까. 아들이 만나러 가는 거 비서도 통과시킵니다. 근데 제가 만나러 간다고 해보세요. 만날 수 있을까요? 얼토당토 안 되죠. 아마 미국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백악관 사진 찍었구나. 백악관 근처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만큼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게 바울이 종하고 자녀로서 비교하면서 신분이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는요, 상속받는 자녀를 뽑을 때 굉장히 그 뽑는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는데, 어떤 부자가 있어요. 거부가 있는데 자녀가 없어. 상속시킬 아들이 없어. 그래서 아들을 뽑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공개모집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 집에 내 아들로 올 사람은 어느 파티를 열 테니까 그날 와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저 사람 부잣집에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중에 아빠가 보고 선택해요. 그럼 상속자가 돼요. 양자가 돼요.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 집 종들 중에 양자로 택해요. 그래서 갑자기 종이 신분이 아버지가 아들로 바뀌어 버려요. 지금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풍습에 따라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조금 실감 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종으로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모든 종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얘 종 인준이를, 종들이 많다. 제가 내 종들이라고 해볼게요. 인준이가 종이었는데 막 물 떠다 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준이를 오늘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라고 공포하잖아요. 선언하잖아요.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요. 그 아버지 신분이 인준이를 커버해요.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갖고 있는 권세, 정체성이 뭔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세상이 알려주는 가치관, 세상이 알려주는 세계관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뭔지를 오늘 확실히 아는 계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특권이 뭐라고 했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말에, 하나님이 주어진 말에 권세가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요, 이런 엄청난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또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데,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아멘. 네.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영광만 주실 수는 없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할까요? 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자녀면 영광만 받고 혜택만 받으면 되는데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저는 기도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거는 이제 성경에 없으니까 약간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의 감동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잖아요. 그럼 그 자녀에게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좋게만 자라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영국의 왕족 보면 아들내미 딸내미 다 군대 보내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세계 2차 대전 참전시키잖아요. 아버지 선왕이. 영국 왕자들은요 다 군대로 내보내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 파병 보내요. 왕국을 다스리려면요 혜택만 받아서는 안 돼요. 실질적인 왕으로서 이민족을 공격을 지켜내야 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왕족으로서 왕자로서 다스릴 권세 있는 자로서 키우시는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싶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고난이 적절하게 왔을 때 여러분 피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서 받으세요.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상대적으로 남이 보기에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한테 무거울 수가 있거든요. 서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다 다른 거지 통과해야 될 고난이 다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감동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우리를 자녀 삼을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맞는 고난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 건데 우리가 끝에 제가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얘기하신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사복음서에서 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할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질 통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고생해서 그 국가 권력을 갖습니까? 그렇죠? 고생 해가지고 대통령 한번 하려고 하잖아요. 막 대통령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저렇게까지 해서 하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이 권력을 잡고 싶어합니다. 이 권력이 뭡니까? 권력. 이 권위와 능력이 합쳐진 겁니다. 권위는 룰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저 사람 권위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단체의 조직에 룰과 규칙을 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권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능력은요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합쳐지면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됐잖아요. 이 세상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권력을 유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은 달라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데 그 권한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십자가에 죽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다수의 유인들 보세요. 쉽게 영광을 얻던가요? 요셉. 거의 뭐 내가 봤을 땐 국무총리 그냥 총리 안 해도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 정도로 고생 엄청 합니다. 그렇죠? 모세 엄청나게 정치 지도자로 큰일을 해놨지만 40년 광야 생활 거의 바보가 돼서 80 먹은 노인네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혹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할 영역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따라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고난이 와요. 근데 우리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이따 갈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게임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낙담하고 패배 의식이 있는 건데 곧 맞이할 승리잖아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일제시대 때 그 보니까 옛날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일본 천황이 메가더 장군 앞에서 항복 사인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항복했다라고 라디오 방송 나오니까 막 조선 민족들이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눈앞에는 아직 일본 순사가 있어요. 그렇죠? 일본 군인이 칼을 차고 눈앞에 있지만 일본 황제는 항복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조금 지나면 일본군도 물러가고 일본 순사도 다 물러가요. 근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해요.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한 거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도 결국 이길 건데 눈앞에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랑 싸우는 기간이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이미 된 거고요. 결정된 거고 마지막 때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다면은 이 마지막 때의 싸움도 공동체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이 권위는요, 권력은요, 어마어마한 힘과 동시에 하나님을 견줄 만한 우리 안에 최대의 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히 섬길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바벨론, 만몬신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했잖아요. 저도 이제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교회 안에 바로 만몬신, 돈을 사랑한 거, 그리고 세상적인 인본주의 시스템, 교회의 계급화, 이런 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아주 겹겹이 잘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파쇄해달라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이 돈은요, 생각보다요,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을 빼앗는 결정적인 사단의 수단이에요. 이 계시록을 나중에 하면 알 텐데 사단은요, 우리를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 어느 정도 성령의 능력으로 버티는데요. 이 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여러분 한참 낮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견딜 것 같죠?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이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진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한 달만 살려고 그러세요. 못 견뎌요. 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요, 줄 때 정복돼요. 돈은 줄 때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 문화 시스템으로 착취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이 시스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성경적 관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돈에 대한 성경적 관념은요, 하나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히 섬길 수 없이 주인을 확실히 정하라고 한 거고요. 돈을 정복하는 법은 줄 때 정복하는 거예요. 줄 때 정복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줘보세요. 체험하고 싶으면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갖고 싶고 벌고 싶지 않고 더 가지려고 하면요, 돈에 복속되고 돈의 노예가 돼요. 근데 돈을 내가 정복할 때, 남에게 줄 때, 혹은 어디에게 내가 줄 때 돈이 비로소 내 아래 들어오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나중에 여러분 안에서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한번 해보세요. 이미 그런 과정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크고 적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선시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돈을 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싸움은 돈에 대한 싸움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내가 다룰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8절,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조물이 나오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난해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피조물이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 있죠. 이 땅은, 이 지구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갖가지 동물, 식물, 뭐 동식물부터 해가지고 해초류, 뭐 바다 물고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 아까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 질서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발 아래 만물이 있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조 질서대로 됐을 때 하나님이 심히 아름답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알다시피 죄로 인해 타락했죠. 죄로 인해 타락해서 지금 왜곡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모든 게 다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 타락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서 타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추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 인간은요 이렇게 창조 원형 때는요 늘 하나님께 공급받고 땀 흘려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에덴 동산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는 거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도 다 왜곡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나오는 거 우리 16절에 고통,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게 아프다 그 뜻이 아니라요. 인간 세상에 전에 없던 고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여기 보면요, 남편은 아내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라고 해요. 서로 이제 갈등, 남녀간에 원래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갈등이 생겨납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에서 나온 소출물을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건데 이때부터 땅이 타락하게 되죠. 죄로 인해서 땅에서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해야 땀 흘려 일해야만 소출물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가 생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타락의 결과인데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 피조 세계가 다 엉클어지죠. 다 왜곡되고 타락하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크고 작은 문제들은 사실은요, 죄의 타락의 문제예요. 타락의 결과입니다.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전쟁 문제도요, 사실은 죄에 대한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타락의 결과로 바울이 19절 해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해요. 피조물도, 그 일그러진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창조 원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가 발 아래 만물이 있다고 했듯이 교회가 회복되길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될 때 창조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우리가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본인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본인이 낫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양자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 이룰 때 피조물도 회복이 되고 이 세상도 원위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에베소서 말씀 1장 21절에서 22절을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음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3년 전에 이 말씀을 통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 피조세계 천지 만물도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다시 여셔서 우리를 양자 삼을 수 있는 길로 여신 겁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고통과 죄가 들어왔듯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고요. 그 특권을 받은 양자들이 많이 회복되고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창조 질서 원리가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이 양자 삼은 아들들을 많이 우리가 양육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으로 다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회복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도 있고 전 세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있는 빈곤은요 나누지 않은 데서 온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이 맡겨준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교회가 구제하고 나누지 않으면요 이 세상 정치 제도가 사회주의로 바뀌어요. 왜냐? 영적인 원리는 교회가 회복돼야 이 세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제랑 나누지 않으면 공산주의로 바뀌어요. 예, 국가 권력이 커져서 복지를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통치 원리가 구제, 그렇죠? 11조를 통해서 고아, 가부, 객 먹여 살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기구의 원리입니다. 이 땅에 작은 천국이 교회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해요. 영등포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다는 것은요 이 영등포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통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우연히 생겨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뭐고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요 이거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교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항상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21절에서 22절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은 피조물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때 회복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바꾼다고 해서 걸출한 정치 지도자를 뽑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 많이 속았잖아요. 국가가 바뀌든가요? 물론 바뀔 수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만몬 시스템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 계급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먼저 회복될 때 정치제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 누가 정치제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키는 교회에 있습니다. 키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를 여기서 이룰 때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대한 비밀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YDP 교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 마지막 때 큰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알고 갑시다.
내가 부담 주는 게 아니라요. 저 정말 이렇게 부풀고 기대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돼서.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천국 가서라도 함께 갈 겁니다. 아멘. 그래서 23절,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된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리라. 아멘.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양자됨으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몸이 속량한다. 몸의 부활, 몸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시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은 죽지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부활체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 시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하고 우리는 것을 소망합니다. 믿으시죠? 네.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실제로 저는 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릴 적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냐면 제가 좀 충격 고백인데 잠을 잘 못 잤어요. 자다 못 깨어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지금 자다 못 깨어나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길 가다가 죽은 할머니를 보고 와, 이게 뭐지? 사람이 죽은 걸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차갑고 저렇게 동물같지?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 무서움이 엄습해 오는데 초등학생 제가 처음으로 정말 무섭다 이걸 느꼈어요. 죽은 할머니 시체 보고 너무 생명력이 없고 차갑게 느껴져서 동물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한번 엄습해 오니까 자는 것도 무섭고, 예, 이게 다 무섭더라고요. 죽는 게. 근데 정말로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끊겼어요. 저는요, 희한하게 어릴 적부터 사람 죽은 거 많이 봤거든요. 군대에서도 우리 동기들 죽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죽을 때 보면요, 판가름 나는 게 명확해요. 여러분, 죽을 때 한번 사람을 보세요. 본인이 알아요. 죽는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발버둥 쳐요. 죽기 싫은 사람. 정말 그 발버둥 치는 게 몸소리 쳐요. 네.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그런 거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로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아, 천국 가겠구나. 저희 아버지가 그 루게르병으로 7년 고생했는데요. 감사하게 죽을 때 정말 편안하게 죽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화가 많고 막 이런 게 용서하지 못한 게 많았는데 죽을 때 예수님 믿고 어쨌든 다 용서하고 삼촌 고모들 다 용서하고 하는데 정말 편하게 죽더라고요. 근데 죽을 때 무섭게 죽는 사람들도 봤어요. 죽기 싫어서 발버둥 쳐서 본인이 영혼이 아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극명하게 나타나요. 우리 아까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내세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고. 예.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죽음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갖고 우리 살아갑시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십시오. 찬양팀 나오시고 찬양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제 얘기할 텐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재림시 완성될 그 승리,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야 되는 동료이자 전우이자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 신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 싸움은 교회와 세상 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면 그 열매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본인의 몸된 교회에서 신부가 되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난 예수님 믿고 교회 안 다닌다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냐?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요새 보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된 사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이루는 교회가 저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다른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완성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피조물들도 지금 우리가 너무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해서 어그러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이 새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사명의 바턴을 오늘 우리 YDP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 나라가 시간이 거슬러 아브라함, 모세 거슬러서 지금 우리에게 바톤이 온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양자 삼은 우리에게 불안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는 창조주의 영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죄로 인해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비록 내가 실수할지라도 그 실수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마지막에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날게요. 우리의 믿음의 말씀의 근거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의 뜻대로, 그의 사명을 입은 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협력해서 모든 것을 이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지금 리턴 준비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맥도 없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협력해 주시지 않나요? 우리 주변을 마치 들어가서 하라는 것처럼 들이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진짜로 거기 유명한 사람이 없잖아요. 기자 만들면 할 때. 아니 누가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는 거 못 참았어요. 이 말씀을 해줬어야 되는데, 비록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없고 걸출한 스타가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 꼭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못하는 건지 저는 이 말씀에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2024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의 그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성취되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고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제가 좀 감동이 있어서 그런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잘 아시죠? 바울의 전신갑주. 바울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영에게 능히 대적하라고 했죠. 근데 그 마지막의 기도가 놀랍게도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데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받은 감동을 얘기할게요.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가요. 마지막 때는 어려운 때는요 남을 돌볼 겨를이 없고 나 자신 외에는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요 마지막 때 어렵고 힘들수록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돌볼 수 있는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혹시 기도하다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소리 안 나게 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되신 분들 우리 같이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누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으로 부르신다면요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갈 때 제가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제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이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헌신하여 결단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